예, 안녕하십니까. 벌써 올해도 한 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1구역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1월달 집회를, 구역 집회를 처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잘 듣고 좋아하셨습니다. 예. 또 오늘 금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렇게 이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마지막 복음 말씀이 전해지는데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고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낮고 천한 더럽고 악한 이 세상에 오셔서 놀라운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수치를 대신하여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며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게 씻겨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 가운데, 소망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살게 해주심을 항상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제 가운데 또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필요한 말씀과 생명과 은혜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크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죄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담대히 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을 이 시간 마음으로 다시 생각합니다. 병으로, 다른 사정으로, 저희와 함께하지 못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그 있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셔서 우리 주님 그 사랑과 말씀과 교제를 기억하며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셔서 그 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희와 함께 같은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코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요즘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이제 성령 행전이죠. 성령께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해서 이 복음의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방금 읽은 사도행전 16장이 가장 그 복음을 기가 막히게 놀랍게 전하는 그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신 뒤에 10일 뒤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은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대요. 일하는 걸 도와주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힘을 주는데 무슨 힘을 주느냐? 돈 버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힘을 세상이 이제 마귀가 겁을 주고 세상이 인상을 찌푸리고 가만 안 둔다 협박을 하는데 그것을 개의치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장에도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는데 그가 오면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성경을 증거하게 하고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사단 마귀가 화가 나겠죠. 미워 죽겠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 그걸 벗고 이를 갈았다고 되어 있어요. 부두둑. 마귀가 이를 보고 이를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에스라서 지난번에 읽었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막 방해를 하려다가 나중에 막 시비를 붙고 막 온갖 것을 동원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요즘에 느헤미야도 읽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을 지으니까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웃어요. 여우도 올라가면 무너지지. 그래도 계속 하니까 화가 납니다. 저것 봐라. 공격한다. 가만 안 둔다. 협박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작전을 짜요.
나중에 이제 몰래 만나서 암살을 시키려고 그러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 성을 쌓는 건 좋지만 지금 너무 힘드니까 적도 막 고쳐 들어오니까 우리 미루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막 압박과 회유를 반복합니다. 그게 이제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 박해, 공격, 대적하는 역사가 없도록 막아줘요, 안 막아줘요? 하나님이 안 막아줘요. 환난을 너희가 당하나,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도록 안 하셨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고난을 피해달라고, 감당할 시험만은 하나님이 알아서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이긴다는 말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욕을 얻어먹고 매를 맞고 쫓겨나고, 이제 당시에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분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그 영광,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옛날 장군들도 장비도 그렇고 관우도 그렇고 자기가 섬기는 주군, 주인, 유비를 위해서 죽는 것을 기쁘게 죽었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는 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근데 우리 육체는 그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아프니까, 힘드니까. 근데 그때 성령이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냐? 지지난주 요셉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니까 그전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한단 말은 그 10년 가운데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그 영혼 가운데 요셉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에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은 빛났잖아요. 그런 힘을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왜 구원을 받을 때 좋아했는데 힘없이 사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육신대로 사는데 육신대로 사는데 뭘 위로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고난 받을 때 위로를 하는 거죠. 자녀들이 학교 가서 열심히 일해 고생하고 올 때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고생했다 위로를 했는데, 학교 안 가고 땡땡이 쳐가지고 딴 데 가서 놀다가 오면 위로를 해줘요. 야단을 맞아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16장부터 쭉 시작이 되는데,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잘 아시는 대로 처음에 그 루디아 어떤 강가에 이제 강가에 가가지고 어떤 여자들이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여자들한테. 그 중에 많은 여자들 중에 한 명, 루디아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하나님 마음문을 열어주고 구원을 받고 좋아하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에 이제 초대해서 우리 집에 자기 집에 머물라고 그래요. 그래서 떠날 때까지 루디아 자매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루디아 자매 듣자마자 찾은 사람이잖아요. 진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가족들도 다 구원을
대부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힘있게 복음을 전했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는 맛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 자매도 그 가족들이 또 막 주변에서 전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며칠이 아닌 게 아니라 한 몇 달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앞에 보면 요즘 사도행전을 잘 읽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보의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뭐 점쟁이처럼 귀신같이 맞추기도 하고 뭐 작은 병은 고쳐주기도 하고 우환도 물려쳐주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사도와 실라 일행을 알아봐요. 왜 알아봐요? 사단 마귀는 예수님인지 사람들은 몰라서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벌써 때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나를 멸망하러 오셨습니까? 알아보잖아요. 귀신도 알아봐요. 귀신 예수님도 알아보고 귀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알아봐요.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귀신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뭐 칭찬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수록 반대 역사도 심하게 나타나죠. 계속 괴롭히니까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악한 귀신아 나가와라 하고 이제 외치니까 귀신이 여자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 귀신 나간 사람은 좋은데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자 통해서 돈 벌던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이제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 가짜 종교를, 거짓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무슨 육신의 복이나 받고 좀 세상에 하는 일이 잘 되고 병이나 낫고 하는 기복신앙을 받는 기독교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물리적인 손해가 되면 막 없는 소리 지어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으면 정직하면 기뻐해야 될 거예요. 아주 축하한다. 이제 천국 갈 확신을 얻었다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잘 됐네 해야 되는데 왜 싫어하냐? 자기 교인 뺏긴다고. 자기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왜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그 이제 관리들한테 관청에 데려간 거예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막 이상한 당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겠죠. 막 여러 가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막 굉장히 소란스럽게 막 난리 법석을 친다고 막 이 나쁜 놈들이라고 막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막. 바울 사도가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했었겠죠. 근데도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마귀가 역사를 했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주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들도 보고 딱 공정하게 재판해가지고 잘못이 없네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이 뭐 세상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막 데모를 하면 틀려도 뭐 표를 의식해서 받아주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 보면 22절에 무리가 많은 사람 영문도 모르고 막 하니까 웬 구경이 난거 하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세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악령이 역사를 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바울 신라를 데려다가 옷을 다 벗기고 채찍을 살살, 여기 몇 대 때렸다는 얘기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 40에 하나 가만, 그러니까 39대를 맞아요. 왜냐면 너무 지나치게 맞으면 죽는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인데 당시 로마 범에서는 상관이 그만 치라 갈 때까지 계속 친대요.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 구경 났잖아요. 영문도 모르고 사정없이 쳤겠죠. 옷을 다 벗기니까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몇 대를 맞았는지 알 수 없지만 막 이렇게 피가 터질 정도로, 살이 찢길 정도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심하게 맞은 것이 분명합니다. 뼈가 드러났을지도 모르죠. 그래놓고 깊은,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니라 깊은 감옥이라고 돼 있어요. 깊은 지하 감옥, 가장 이제 뭐 무슨 1급 죄수처럼 아무 죄도 없는데 가다 놓는 거예요. 그냥 가둔 것도 아니고 여기 뭐를 찾다고 그랬어요? 착고에 든든히 이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굉장히 이게 제가 착고를 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무거운 쇠로 해가지고 굉장히 아프대요.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아픈 데를 막 이렇게 요즘으로 하면 불고 약을 바르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쑤셨을까요? 아마 그런 일이 낮에 있었고 오후에 있었고 실컷 맞고 감옥에 들어간 시간이 오후 늦게 한 5시나 6시 밤 되기 전에 감옥에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 12시, 여기 자정이라고 돼 있는데 밤쯤이라는 게 원어에 보면 자정 12시. 그러니까 6시간, 7시간 정도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정쯤에 기도하고 나중에 뭐 기도를 한 30분, 1시간 하고 나중에 이제 찬송을 했잖아요. 그때는 뭐 1시, 2시, 밤늦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 5시에 이제 감옥에 넣어가지고 12시까지 한 6시간, 7시간 동안 바울 사도가 뭘 했을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몸도 아프고 육신적으로는 이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시민권자라는 걸 밝혀요. 원래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냥 이렇게 재판도 없이 때리는 게 불법이어가지고 그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굉장한 어떤 벌을 받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얼른 죄송하다고 싹싹 빌고 보내주잖아요. 내가 막 설명을 했는데 듣지도 않았는지, 왜 바울 사도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히지 않았는지, 나중에 밝혔는지, 미리 밝혔으면 얻어맞을 일도 없었을 텐데 그 이유는 성경이 안 나와요. 경황이 없어서 깜빡 까먹었는지, 아니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을 못하게 막았는지 알 수 없는데, 근데 한 밤에 이제 자정쯤 바울 신라랑 같이 기도했겠죠. 신라 형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하면서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께 이거 조금 기도한 게 아니라 소리 내서 기도했을 거예요. 주변 사람 죄수들이 한 3, 40명 있으면 지하 감옥은 잘 울리잖아요. 작게 얘기해도 막 소근소근해도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렇게 터진 공간이라 막힌 공간이니까. 나중에 찬송가를 바울 사도가 찬송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이 찬송을 아마 불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비슷한 찬송을, 이 찬송이 당시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걸 죄수들이
들었대요. 들었다는 말은 그냥 뭐 노래하는가 보다가 아니라 그 헬라 원어에는 아주 관심을 갖고 흥미롭게 아주 좋은 감정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아, 시끄러! 자는데 왜 떠들어?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흥미를 가지고 들었을까요? 이게 이제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막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여기 간수들이 이놈들 뭐 이상한 거 전하다가 들어와서 이제 그 죄수들도 그 상황을 대충 파악하고 와서 오는데 보통 와면 죄도 없이 나를 때려 저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막 억울하고 아이고 아파라 울고 불고 억울하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자기보다 훨씬 더 심하게 맞았는데 딱 무릎 꿇고 평안하게 얼굴이 인상을 찌푸린 원망도 않고 불평도 않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그것도 않고 이 바울과 실라 마음속에 사단이 속삭였을 거 아니에요. 욥기 2장에 보면 욥기 2장에 우리 누구지 무슨 형제님이지? 요즘 전도하느라고 힘들거든요. 한 명이 저라서 앞에 앉아가지고 미안해요.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가 뭔 말 하려다가 까먹어버렸네. 뭐하는 얘기하다가 뭔 얘기 했었죠? 예? 아, 욥기 얘기했었죠. 욥기 이제 욥의 아내가 욥한테 그랬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게 살았는데 왜 다 재산을 잃고 몸에 병이 들어 나중에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욥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마귀가 욥의 아내를 시켜서 자기 남편한테 한 거예요. 이 악령이 사단 마귀가 바울 사도 실라 마음속에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하나님이 상을 줘야지 이렇게 죄도 없이 심하게 얻어 터져가지고 감옥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함께한다는 말이 되냐. 아이고 그런 마음을 부추겼겠죠. 육신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사람이니까. 근데 바울사도 신라는 믿음이 좋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을 한 게 그걸 죄수들이 유심히 지켜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보통하고 다르잖아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그게 이제 지금은 이런 일이 없어요. 초자연적인 기적.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킨 거죠. 막 감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탁 열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바울 신라뿐만 아니라 다른 30-40명의 죄수들이 있었다면 몇십 명이 있었는지 모르는 죄수들의 수갑이라고 쇠고랑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지금 시대는 이런 일이 없는데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예. 그런데 원래 도망가야 되잖아요. 전쟁 때 감옥이 풀어지면 사람들이 이게 옳다 절다 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간수들은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사살해 버려요. 뭐 풀어줄 바에야 사살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살릴라가 안 도망가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감옥 잘못도 없잖아요. 뭐 잘못 있어가지고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풀어줬네? 나가면 될걸? 안 도망가요. 가만히 있어요. 희한하게 다른 죄수들도 안 도망갈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원래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로마 법에 따르면, 간수가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가면 대신 죽어야 된대요. 아주 잔인하게. 그래서 헤롯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지키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풀어줘 베드로 나가니까 헤롯이 그 지킨 군사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당시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당연히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지진이 나고 이게 뭔 일이야. 근데 가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있어. 원래는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죽을 목숨.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명예롭게 덜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쳤대요. 작게가 아니라. 왜 죽으려고 그래? 어디 도망간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리 와봐. 우리 도망간 거 여기 있어. 너 안 죽어도 돼. 걱정하지 말고 있어. 원래 도망가야 되는데 와서 이제 간수가 와서 보니까 바울 실라뿐만 다른 죄수들도 세봤을 거 아니에요. 자세히. 이렇게 횃불을 캄캄한 1시 새벽 2시 3시 되니까. 근데 다른 죄수들도 도망갈 수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 이게 이제 너무 그 상황이 좀 이상한 기이한 거예요. 찬송 부르는 것도 기이하고 갑자기 지진 난 것도 이게 죄수들도 이거는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저 바울과 실라가 믿는 어떤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기적을 옛날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몰랐지 신은 100% 다 믿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 무신론자가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신을 믿는 시대니까 저 바울이 믿는 신이 저렇게 그 신 되게 센가 보다 하고 놀라가지고요. 막 좀 신비한 일이잖아요.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라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드릴까 물어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듣고 밖으로 데려가서 말씀 듣고 그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다 구원받고 이제 기뻐하는 모습. 자, 이거를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이게 극적이잖아요. 자, 15장 40절에 보시면 이 시작을 먼저 보시면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한 이제 1, 2년이 지난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이제 다시 옛날 1차 전도 지역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러는데 둘이 다투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 자기 고향 쪽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요. 이제 보겠습니다. 40절, 15장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왜 혼자 안 가고 둘 가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낼 때도 둘씩 짝지어서 보냈고 70인의 제자들을 보낼 때도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선교지에 제가 이제 있을 때 혼자 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최소 2사람 이상, 2사람 가는 경우 대부분 서너 명, 많으면 5, 6명이 같이 가요. 새로운 선교지에 갔을 때. 혼자 달랑달랑 가는 경우는 혼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혼자 가는 경우는 혼자 가려고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하죠. 같이 갈 사람을 찾아요. 그러면 생겨요, 이제. 그래서 바울 사도도 위대한 사도가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혼자 가도 된다가 아니라 함께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루스드라에서 또 디모데라는 청년을 한 명 더 합류를 시켜요. 3명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합류를 4명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2사람이, 2사람보다 3사람이, 3사람보다 4사람이. 뭐 수십 명 다니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자는 것도 그렇고. 근데 혼자보다는 함께 전도하는 게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함께 전도하는 거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형제들에게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는단 말은 형제들이 바울 사도가 간다고 그러니까 왜 가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신라들을 환송회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 파송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을 하는 것처럼 바울과 신라를 함께 이제 모여서 교제를 한 거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파송의 노래 있잖아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이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바울 사도와 실라 형제가 가는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보내면서 가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 같다. 영적으로. 이 굶주린 이리떼 20마리가 딱 몰려 있는데 양 2마리가 싹, 어린 양 2마리가 싹 와요. 그럼 어떻게? 이것들이 하고 당장 잡아먹겠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하러 가면 마귀가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을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물론 하지만 마음에 위로를 주고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바울 사도 실라 형제와 함께 하시고 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제가 처음 오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보통 제가 기도하죠, 주일날.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나셔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혼자 막 두 사람이 늘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 바나바를 처음에 파송했던 데가 교회예요. 교회가 기지예요, 기지. 전쟁하면 들판에서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하면 기지가 있어요, 진지가. 저 군대에 있을 때 겨울철에 진지 공사를 해요. 진지를, 요새를 만들어. 요새가 없는 데서 싸우면 적한테 막 창도 화살도 뭐 무방비로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을 돌로 만들면 가장 좋고 급하면 나무라도 임시로 막아가지고 적이 뛰어넘지 못하게 막 화를 위에서 막으면 더 막기가 쉽잖아요. 이 교회가 그 성과 같습니다. 성. 그래서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다. 요즘에는 몸된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피난처로 삼아.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 부탁하고, 제가 누구인지 전도 기도 부탁을 하고 이번에 누구를 만나라고 하는데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이제 구역 형제자매님들 기도가 하는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가다가 성공하고 막 실갱이를 하고 이제 힘들 때 혼자 계속 있으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아이고 이제 전도는 뭐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 뭐 너무 힘들잖아요. 혼자 몇 번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가다가 지치면 당연히 지치겠죠. 전쟁할 때 돌아와서 진지에서 쉬는 거예요. 진지에서,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반대가 심해요. 좀 가능성이 보여요. 그래서 더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고. 갔다가 또 싸웠다가 또 후퇴가 쉬었다가 또 가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어요. 16절에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구역 성도들, 중고등부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과 교사들이 함께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 더베하고 루스드라는 게 지금 터키 한 도시, 이렇게 중간쯤에 있는 도시인데 사도행전 14장인가 보면 14장인가 15장인가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진 곳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시 일어나고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사람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얻어맞았다, 죽을 뻔했다 그러면 또 그 자리에 또 가는 게 겁나겠죠.
또 가면 나를 다 알아볼 텐데, 또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사도는 갔어요. 왜 그럴까 했어요?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내가 다시는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라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으니까 간 거예요. 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이제 거기 한 3년 전에 전도했던 지역이에요. 이렇게 루스드라 더베 1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구원받은 형제들이 이제 뭐 몇십 명, 200명 있었겠죠? 몇 년 지나서. 옛날에는 복음이 잘 전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 있냐고. 떠난 뒤에 복음이 좋아한데 그중에 이제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나중에도 젊은이라는 걸 읽어보면 이때의 나이가 15살은 넘어갈 것 같고 한 17, 18세, 20대 미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끝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복음을 구원받게 하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안 살면 자녀는 자녀인데 제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 제자래. 저 선생님 제자래. 제자라는 말은 선생님한테 배워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 디모데가 한 3년 전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3년 동안 이제 어머니가 좋은 영향을 끼친 거죠. 아주 신앙생활을 말씀을 매일 성경을 읽고 교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또 형제 자매 돕고 아주 모범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죠. 그러니까 거기 뭐예요? 2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루스드라가 이제 디모데 고향인 것 같아요.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가 한 30km 떨어져 있어요. 30km면 여기 뭐 익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고니온 형제 자매들도 디모데를 잘 알아. 디모데 훌륭하지 훌륭. 칭찬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모범적인. 뭐 나이가 많이 든다고 어리다고 중고등학생이라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죠. 예,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도 젊었을 때 부름을 받았고 또 누굽니까? 다윗도 한 17, 18살에 골리앗을 때려 눕혔잖아요.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나이가 한 16, 17, 그 나이였어요. 그렇죠. 디모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디모데 형제 혹시 우리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같이 갈 생각 없는가? 디모데는 아직 17살 정도 됐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엄마 아빠도 있고요. 또 제가 앞으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장가도 가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어떻게 갑니까? 가고 싶지만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디모데가 따라가겠습니다. 부모가 아마 찬성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반대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디모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볼게요.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제자는 거 뭐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지만 이거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쫓을게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쫓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복음 14장에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쫓아오려면 예산을 세우라고 돼 있어요. 망대를
집을 아파트를 하나 세우는데 가끔씩 전주에는 별로 내가 못 봤는데 다른 도시 가면 아파트가 짓다 만 대가 있어요. 짓다가 부도 나면 더 손해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결단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디모데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거는 게 이게 참된 지혜다. 모세가 모든 왕자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깊이 생각한 거예요. 몇 년 동안. 디모데도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겠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이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결단을 하고 이제 따라 나섰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아요. 칭찬을. 형제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도.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게 이제 제자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빛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믿어져. 그냥 믿어져. 믿어져가지고 하나님과 늘 교제해. 너무나 행복해. 기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돈이 없어도, 몸이 약해도, 병이 들어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도 그렇고 감옥에 억울하게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사람들도 다 봤어요. 함께 하네. 얼굴이 싱글싱글하고. 힘든 게 없다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날 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주 무시하니까 할례를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원래 안 받다 그때 이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9장에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자 같이,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자 같이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 죄 짓는 건 일을 빼놓고는 그 사람 상황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거치게 하는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깨끗해야 돼요. 누가 깨끗해요? 두 가지요. 깨끗하는 것은 뭐예요? 책임질. 정한 짐승이 소나 염소나 그 양이 말씀을 읽고 묵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세상 죄와 구별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사는 게 깨끗한 거죠. 이게 안 되면 맨날 불순종하고 죄 짓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야 마귀야 너 되겠냐? 자기 양심도 너 되겠냐? 그래도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스스로 찾는 사람 빼놓고는 복음이 안 전해져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 거. 자기가 생각해도 안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이제 무감기 해가지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순종해 살면 이 세상과 죄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 다음에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여러 성이라는 것은 전에 전도했던 데들 다시 방문한 거예요. 한 3년 만에 와가지고 신앙이 부쩍 자라잖아요. 사도행 15장 앞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목매여 죽인 거, 피 흘려 죽은 거,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거 말고 그 구약의 율법 같은 거 안 지켜도 된다. 교회가 새롭게 마련한 규례, 어떤 규칙을, 교회가 정한 규칙을 지키게 하니까 이 교회가 더 힘이 있어졌어요. 우리도 올해 우리 교회에서 지키기로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무감기 하자. 구역별로 뭐 이렇게 실천사항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제 가운데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게 이 목사가 시켰네가 아니라, 우리 구역장이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정한 막 복잡한 거 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기 싫어도 그걸 지켜야 돼. 법칙을. 그걸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걸 인정하고 교회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얼굴이 쫙 펴져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 에베소 6장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야지. 딱 보면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무룩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인상을 찡그리면서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럼 누가 듣겠어요? 자,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참 희한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왜 성령은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러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인데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여기 전하지 못하게 말이 반대했다, 거절했다, 금지했다. 왜 그럴까요? 예. 이 터키 지향기 우리나라 여기는 중부 지역 중간쯤 와가지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북쪽으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전쯤 있다가 저기 경기도 쪽으로 평안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막았는지는 성경이 안 나왔어요. 제 생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안 되면, 물론 기도는 계속 해야 되지만 방향을 바꿔야 돼. 우리가 서너 사람을 동시에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사람을 7이나 8에게 줄지어다. 기도는 8사람이나 7사람, 8사람을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연락도 취하면서 하지만 동시에 전도할 때는 누구 중에 한 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먼저 전도할 거예요. 나는 우리 딸 먼저 전도할 거예요. 근데 엄마와 딸을 먼저 전도할지 그럴지 말지는 누가 정하느냐면 성령이 결정하는 거예요.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에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자식, 형제가 구원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마음이 굳어 있어. 구원받으려면 몇 년 걸려. 그러면 계속 기도 가운데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엄마 전도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 전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엄마 전도도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터키에 건너가 가지고 지금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에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성령의 뜻. 근데 바울과 신라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돼. 뭔가 틀어지고 갑자기 막 폭풍이가 온다든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계속 그래서 이렇게 선교지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어떤 지역이 안 되면 계속 거기만 하다가 제가 처음 그 첫 번째 도시 이스타팔레파 갔을 때 청년들한테 전도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나중에 지금 훨씬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청년들이 중고등학생이었거든. 맨날 싸우고 뭐 연애질이나 하고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그때는 잘 모르고 당연히 한국생만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분별을 잘 못한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6절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가 그 터키 서쪽 지역이에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나중에 이 성경 성서지도 보면 비두니아가 터키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아까 6절은 성령이라고 그랬고 여기 7절은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 성령이 예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8절에 이상하다. 왜 그렇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 이 드로아가 그 터키 지도 보면, 성서 지도 보면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 우리나라 뭐 군산이나 인천쯤에 해당되는 그런 도시예요.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환상 중에 본 거예요. 마케도냐가 지금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지역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한 사람이 우리를, 이 우리가 누굴게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 몰라서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기 그리스 지역에 엄청 많아. 근데 바울 사도는 막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중에. 그러면 여기는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냐? 19장에 보면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이 막았던 그 지역을 다시 전도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순서와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그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근데 일이 계획대로 안 되면 끝까지 나는 한번 한다고 하면 할 거야. 믿음이 좋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은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다. 잠언 16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즉시 눈치를 챈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때와 시기를 분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유는 모르지만 바울은 모르죠. 근데 그리스 지역에 가서 그리스가 이제 터키는 아시아고 이제 건너면 유럽인데 유럽에 가서 복음을, 원래는 바울은 거기 전도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와. 그리고 즉시 떠나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좀 작은 섬이에요. 그리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가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그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며칠 지났어요. 그러다가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많이 유대인들이 몰려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서 모이는데 수가 몇 명 안 될 때는 회당이 아니라 강가에서 모여서 몇 사람이 몇십 명은 돼야 되는데 한 5, 6명 있어.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강가에 모여서 그냥 이렇게 이제 들판에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처를, 유대인들이 모인 기도처를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디가 있는가 물어봐가지고 누구 몇 명이 모여 있어 강가에, 거기 이제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죠? 거기 가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한 몇 명인지 모르고 한 10명 있었다고 치죠. 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여기서 말한단 말이 한두 마디 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끈질기게, 듣기 싫다는데 짜증을 내도 끈질기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 좀 하려니까 들어보느냐고. 예수님이 누군데요? 싫어요. 아니 들어보시라고. 여기 몇 마디 던지는 게 아니라 계속 말도 차 한 잔 마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인사하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하는데 말을 붙이는 것처럼 붙여가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하다가 그 사람들이 귀가 조금씩 무슨 한번 들어보자고 듣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명, 10명이 다들은 구원받은 건 아니고 14절에 두 아들의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선교지에 가보면 다 듣는 것 같은데, 잘 듣는 것 같은데 누가 구원받을지는 정말 몰라요. 이 사람이 잘 들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구원받기도 하고. 근데 그걸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전도해야 돼요? 가장 얼굴이 잘 착하게 생긴 사람, 이쁘게 생긴 사람, 얌전하게 생긴 사람, 그게 아니라 일단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그 중에 누가 실은 마음이 가난한지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알지. 그래서 자, 전도서 7장 9장 11장에 전도서 11장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식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면. 몇 사람한테 나눠주라고요? 한 사람한테 말고, 두 사람 말고. 7이나 7, 8명. 최소 7, 8명. 그래서 올해 전도를 하려면 7, 8명을 찾아요. 7, 8명. 친구, 삼촌, 이웃 해가지고 직장 동료 해가지고 7, 8명을 찾아요. 기도 부탁은 한두 사람만 해요. 7, 8명 본인이 전도하고 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말씀을 듣겠다 하고 이제 들을 때 이제 기도 부탁은 한두 사람만 하고 7, 8사람을 구역에서 20명이 7, 8사람 하면 몇 명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다 기도 못 해요. 뭐 기도하면 좋죠. 자기가 기도 안 하고 기도 부탁하면 그 사람한테 짐을 얹히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 부탁을 잘해요. 기도가 얼마나 힘들지 모르니까. 본인이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하고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힘에 붙이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깐난이는 이렇게 본인 이제 막 영적으로 애기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힘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하는데 보통은 본인이 먼저 전도하고 기도하고 충분히 하고 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7, 8사람 딱 정한 거예요. 7이나 8개 나는 이제 차기 수양이 오면 7, 8사람 딱 해서 이제 연락을 그때 이제 한 달 앞두고 연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실은 작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 세봐서 7, 8명 더 많으면 더 줬는데 최소 한 7, 8명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올해 말씀 들을지 저 사람이 들을지 모르잖아요. 내 사람이 요즘 정해냈어. 근데 안 들어. 수양이 간다고 안 가서. 그건 빵꾸 나잖아요. 이 사람이 갈지 저거 사람 갈지 우리는 모르니까 다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기도 가운데 기다리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루디아가 딱 보니까 루디아가 구원 받겠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루디아가 하나님을 알고 루디아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 그 소식지에 날마다 기도, 교회당 두 번째가 전도 대상자요. 뭐라고 써졌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인내하는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형제자매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찾아요. 누가 진리를 찾는지요. 집에서도 찾고 옆 가게에서도 찾고 버스에서도 찾고 학교에서도 찾고 늘 찾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보여요. 기다리고 있으면 나를 전도해 주세요 오는 게 아니라 찾아야 돼.
늘 기도 가운데. 그리고 이제 만나서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이 딱 보니까 진리를 들을 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한번 들어봐요. 그럼 알았어요. 그날 집회에 와요? 아니,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막고 있고 본인도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에이, 교회 가봐야 다 필요 없어. 다 사기꾼이고. 근데 그걸 이제 좋은 본을 보여주면서,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기도하라고 골로새 2장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루디아 마음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루디아가 딱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괴롭히는 바람에 이게 박해가 있는 거죠. 박해가. 근데 그걸 이기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까 다시 22절 보겠습니다. 아니, 22절이 아니라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25절. 밤중쯤 되어, 이게 이제 저녁, 제가 이거 전에는 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 밤중이라는 게 저녁 자정 12시쯤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었겠어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2마리가 한 낫산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거늘 하물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 하나도 빠지는 것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빠지고, 새가 날아다가 한 마리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게 하나님 무슨 뜻일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처음에는 막 쑤시고, 바울도 사람인데 처음부터 막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하다가 이제 시간이 1-2시간 배도 고프고 이제 하다가 이제 신라랑 교제를 했겠죠. 말씀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분명하다. 제 생각에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9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9절에 약 한 일주일 전에 들어와 있을 때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나 좀 와서 도와달라고, 구원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막 소리 질렀잖아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간수고 이 죄수들이 그 사람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의 고난 당한 거잖아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나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귀하게, 구원받기 전까지 귀하게 안 여겼죠. 그분이 가장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많은 해를 받아야 하리라. 바울 사도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을 때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처음부터 들었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그 전에 들었잖아요. 그걸 들었는데 고난을 이렇게 실컷 맞으면서 쑤시고 아프면서 예수님도 채찍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바울은 직접 안 봤잖아요. 그냥 했는데 맞으면서 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때문에 채찍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을 떠올랐을 거라는 거예요.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도 상관들이 죄도 없는데 실컷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다 놨는데 처음에 집어넣을 때 간수가 막 사정없이 밀어 넣어가지고 뭐라고 이제 막 안 좋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보니까 이 간수 참 불쌍하네. 옛날 간수들은 일반적으로 당시에요, 로마 군인들 중에 이제 은퇴한, 퇴역한 군인들이 간수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로마 군인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누가복음 7장 등에 어떤 백부장이 아주 그 가장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처음 이방인 중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로마 대대장이요. 백부장. 그 사람들이, 이 간수도 이제 군인 출신이라고 하면 전쟁대에서 많이 이렇게 전쟁하면서 자기가 죽이기도 하고 자기 동료가 옆에서 죽는 것도, 칼에 맞아 죽는 것도 많이 봤을 거고 고생 많이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간수로 하면서 감옥에서 이렇게 죄수들이 와가지고 사는 모습을 쭉 보면서 도대체 사람이 왜 살까? 사람이 왜 살까? 옛날 사람들은 신이 있는 걸 다 알았어요. 내가 죽으면 신이 나를, 옛날 사람은 양심이 있으니까 죄가 있어서 사람도 많이 죽었고, 나는 죽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것 같은데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뭘까? 신이 왜 나를 만들었지? 우리 전도 집회에 배운 그런 내용들을 이 간수가 평소에 생각을 한 사람이죠.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왜 태어난지도 모르게. 이제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인생의 답도 모르고 소망도 없이. 아이고 불쌍하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 불쌍한, 자기 때리는 이렇게 뭐 원수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간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죄수들도 있잖아요. 죄수들도 불쌍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뭘 기도했겠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예수님으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하나님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걸 원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바울도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 아까 제가 이제 찬송을 얼마나 아프셨나,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했겠죠. 네. 고난당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배우게 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돼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8장이 생각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거다.
그 어떤 마게도니 사람이 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해요, 안 해요? 대적해요. 대적하는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내 생명의 육신의 껍질이 벗겨져야지 나를 보고 있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맡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 성령께서 깨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이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이게 영광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을 나한테 허락하시다니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벌레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저 같은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가지고 이 고난받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스데반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켜보는 걸 보는 것처럼 바울사도도 신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본인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것을 봤을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거짓말을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하면서 마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른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아주 감사하게 아름답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신라와 함께 이렇게 찬송을 아주 편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거를 죄수들이 듣더라. 기이하게 들은 거예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저들 마음속에 쟤들은 왜 안 울지? 짜증을 하고 원망을 안 하지? 왜 이렇게 저렇게 실컷 얻어터지면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지? 도대체 뭐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평강 가운데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욕하다가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잖아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강도가 회개를 하고 그걸 지켜보던 백부장이 쭉 지켜보니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맞았다 하고 나중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누가 보기에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거예요. 마귀 보기에 마르고. 아름다우니까 이쁘니까 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진이 나가지고 쇠고랑이가 다 이렇게 풀어지고 옥문도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예. 근데 왜 안 도망갔을까? 왜 안 도망갔을까? 그때 마귀가 야 바울 이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야. 너 죄도 없잖아. 도망가. 근데 바울이 안 도망갔어요. 도망갈까 망설이도 않았어요. 왜 안 도망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 이때 만약에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야 도망가. 잘못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도망가면 이제 괜찮잖아. 도망가. 이게 마귀가 유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믿음으로 단호히 거절하고 내가 왜 도망가? 내가 저 간수를 위해서 죄수들 전도해야지. 불쌍한. 자신의 육신을 살아야 하고 이 몸의 안전보다는 그 빌립보 간수하고 그 불쌍한 가족들, 죄수들을 어떻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모습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16장 26절 이에 호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모은 것이 다 벗어지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에 옛날 그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덤이 터지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시대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런 기적이 나요, 안 나요? 물리적인 기적은 안 하지만 영적인 기적은 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성령 영이시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님의 영은 어디가 계시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곳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영광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머리 위에 계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단 말은 참된 은혜와 평강,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잘 보이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매. 따라서요. 주의 영광을 보매. 성경의 주님의 예수님의 영광은 가장 높으신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셔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비참한 벌레 같은 죄인 취급을 받아가지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가장 낮게 죽기까지 순종하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봄에 스데반이 봤잖아요. 저와 같은 영광으로 저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게 돼요. 닮아지는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며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고 바울 사도가 술컷 얻어맞았는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기도하고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넘친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복음 전하는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죄를 일단 버려야 돼요. 모든 부끄러운 죄를 버려야지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 다음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의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당신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진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 진리예요. 복음이 진리잖아요. 진리를 입으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삶을 통해서 진리를 입증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삶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예수님처럼 삶을 사니까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오. 권 안 받은 사람은 3번, 4번, 5번 들어도 긴가 민가 모르겠어. 믿어져요? 잘 헷갈린대. 안 믿어진대. 왜요? 눈이 가리워서 눈이.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놀라움, 믿으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데 그 놀라운 것을 안 믿어지게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비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귀신을 악령을 쫓아내야 돼요.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여냐? 내가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참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5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님이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실컷 얻어맞은 게 종 노릇한 거예요. 근데도 안 도망가서 종처럼. 도망가려고 육신을 하는데 하나님 도망가지 말래. 저들 구원받아야 되니까. 안 도망가. 안 도망갈 뿐만 아니라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저거 자결하네 안 됐다 그게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여보시오 죽지 마시오. 정말 불쌍한 거예요. 죽으면 지옥 직행이잖아요. 빨리 와보시라고. 근데 이 자결하려다가 와가지고 바울사도 보니까 편안해. 도망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니 당신들은 왜 안 도망가요? 보통은 도망가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고. 도대체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고. 자기도 놀래고 지금 두려운 거예요. 뭔가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해. 뭐가 인생의 목적인지도 몰라요. 공허하면 마음이 텅 비어 있어. 답답해. 죄가 꽉 차 있어. 근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복음의 빛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싹 그 두꺼운 껍질을 깨버리고 열어준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송을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났냐나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세가, 이 보배가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라고 돼 있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뒀는데 이게 내가 이 질그릇이 깨져야지 이 질그릇 속에 있는 향유가 보배가 이제 나타나겠죠. 빛이 나타나겠죠.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울사도가 지금 당한 상황이잖아요. 우겨싸였죠. 답답하죠. 핍박을 받아죠. 거꾸로 때림을 당해가지고 지금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송을 하니까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게 십자가죠. 내 몸에 짊어짐은 이게 자신을 깨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생명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도, 예수님 부활하신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몸에 우리 삶에 나타나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보디발이 봤어요. 간수가 봤어요. 두 술 맡은 간원도 봤어요. 요셉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걸 봤어요. 신기하다.
억울하게 잡혀왔다는데 왜 쟤는 웃고 있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왜 나를 사랑하지? 왜 나를 걱정하지? 나는 싫어하는데. 그게 사람의 매력을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의 매력을 주는 거예요. 그 간수도 매력을 느끼는 거죠. 죄술도 매력을 느끼는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캄캄한데 캄캄한 걸 알려면 빛이 비춰줘야 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요즘 복음을 전하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게임에 관심이 있어요. 오락에 관심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어른들도 관심이 없고 애들도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지루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영혼의 갈증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을 안 먹어. 갈증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소금을 먹이면 돼요. 소금을. 소금을 한 주먹 먹이면 나중에 물. 근데 내가 소금이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냐. 내가 녹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녹아야 될 거예요. 녹아야지 상대방이 갈증을 느끼죠. 그래서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자, 이게 포천교 우리 딸 포천교회 올해 슬로건이더라고. 작년하고 올해. 멋있어요. 내년에 이걸 우리도 할까 하는데 사망은 우리 안에서 나와 우리 안에서 내 육신을 부인하고 내 이기심을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성령은 그렇게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강용규 형제님한테 며칠 전에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아시죠? 강용규 형제님? 처음에는 한 명이 들었대요. 처음에는 비웃고 막 욕하고 기도하면 막 조롱하고 7명인가 있는데 처음에 1명 듣다가 2명 듣다가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5명인가 6명이 지금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배운대요. 그중에 2명이 구원을 받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밖에서 평안하면 절대 복음을 안 들어요. 말씀 들으래요. 나 바빠요. 무관심해요. 들어도 줘라. 근데 강영기 형제님이 그 고난 가운데 짜증 안 내고 불평하지 않고 평안하게 성경을 읽고 감사하고 하는 게 신기하잖아요. 자기들의 마음은 답답해서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데 아니 강경규 씨는 왜 마음이 평안해요? 즐거워요? 얼굴이 환해요? 자기도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강경규 형제님 뭐 복음 전하는 거 전도집회 해본 적도 없잖아요. 상담해 본 적도 없고 전도집회 들은 내용을 살면 성경 가지고 뭐 자료도가 있을 것도 없는데 말씀하니까 말씀을 2명이 구원을 받았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힘들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라니.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죠. 그죠? 사도행전 자 본문 다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장. 그러니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무조건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도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매일 맞아도 마음이 평안하냐고 죽음이 안 무섭냐고 나도 그것 좀 갖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니까 바울사도가 답변을 하죠.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족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게 조건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한 번 믿으면 자동적인 게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믿음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내 안에 거하면서 바울사도처럼 진리 가운데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면 그러면 가족들도 그걸 볼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예. 예. 오늘 조금 기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예.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때릴 수도 있어요. 욕할 수도 있어요. 째려볼 수도 있고 나를 뒤로 온갖 모함을 할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을 못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마음도 기뻐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 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두 번째 말씀인데 모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도 목표를 세우고 구역별로 우리 교회도 전도 목표를 우리가 교회가 왜 교회당 건축해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재밌게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담대히. 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없냐?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오면 피해버리면 복음의 역사가 끝나버려요. 자기 신앙도 죽고 시무룩해. 왜 사는지도 몰라. 구원은 받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할고 왜 기쁨이 없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버리셨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때 나도 기쁜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다 받으신 주님,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달 2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첫 번째 대집회에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